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 역사 속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은 복을 누렸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탐구해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말하지만 축복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빌어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까? 그냥도 물론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행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축복하시겠을까?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렸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하나같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솔로몬도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올라가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할 일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그래도 해야 되겠기에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1000번제가 1000마리 양을 드렸는 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학자들의 견해는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000마리 양을 드렸든지 1000번째 제사를 드렸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바로 영적인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겸손한 거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어찌 보면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내놓은 겁니다. 네가 한번 여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봐라.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삶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됩니다. 영적 실패는요, 영적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종교적,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도 않고 꿈에 나타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만 부르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 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경배하다, 섬긴다, 가치 있는 존경받는 뜻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영혼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찬양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기도 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의 힘을 얻는 거고요.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내 인생의 한 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씻기시면서 위로받을 자 위로해 주시고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면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바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 우선순위 두는 것이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언제나 예배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렸고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솔로몬도 1000번째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가 내 몸밖에 없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면서 그곳에 바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도저라는 사람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만일 당신이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배를 지겨워하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오는 게 지겹고 또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 앞에 간다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를 짜내요. 살아보려고 발버둥쳐요. 흑자 인생을 추구하지만 결산해 보면 여전히 적자 인생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로 바쁘기보다 늘 급한 일로 쫓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바로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뒤로 하고 내 일을 추구하다가 하면 결국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만 삶에서도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습니다.
말기암 천여 명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사람은 신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후회의 고통은 달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5가지 중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후회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후회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아홉 번째 후회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25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삶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죽을 때 후회하는 것 같은 일을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왜 후회해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잘못되면 삶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음을 앞둘 수 있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요,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갈 걸, 이런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공의도 그러하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찾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내 삶에 기름지고 윤택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일날 모여서 떡을 띄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축복임을 기억하는 바로 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송수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6절에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 가문의 정통성에서 바로
정통성이 없는 그 자녀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2번이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삶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7절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종은 작은 자입니다. 나이가 작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절에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장수, 부귀, 영광을 다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채워주셔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쥐의 마음에 맞았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구했다는 겁니다. 먼저 구할 거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기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구하지 않고요, 재물도 구하지 않고 이웃나라 생명, 원수들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이기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단순히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제대로 된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물론 그도요, 세속적인 욕망,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거,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아직도 주변 이방 족속 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다 멸하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그것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들어주겠나라 하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지목에는 죽을 때까지 풍족한 돈을 주세요, 좋은 아파트, 차를 주세요, 평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위 만나고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다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기도가요, 자신의 문제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 안 해서요? 기도가 부족해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요, 먼저 구할 것, 먼저 할 것, 그거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엄청 어수선합니다. 6.25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전쟁의 위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피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언제 어느 때 제2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요, 먼저 가족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내가 자녀부터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 우리가 뭐 선교하는 거, 성전 세우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부족한데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운 이 교회,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바라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 안 씌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먼저 구할 것 구하고 먼저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한 솔로몬에게 13절 또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도 영광도 내 날을 길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제대로 붙들림만 받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 또 그 이후에 천국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잡혀 그것을 추구하다가 따라가다 보면요 점점 추해집니다. 저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땅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상급과 면류관 높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내 날을 길게 해주십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더욱이 형통의 복,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 받은 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시는 그 흔적들을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쇠는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쇠가 달궈져 있을 때 망치로 몇 번만 두들겨도 그 모양이 쉽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식어서 굳어지면요 아무리 오래 쳐도
휘어지고 오히려 부러지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먼저 할 일을 잊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영적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청도교 설교자 빌립 브룩스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겁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얻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면 살다 두 가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자 모든 것 따라옵니다. 부귀도 영화도 건강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따라옵니다. 2024년 여전히 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나라 은혜와 복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